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죠? 작가의 탄탄한 스토리, 감독의 연출, 거기에다가 연기자의 풍부한 감정의 연기까지 어우러지면 시청자들은 이내 금방 배역에 몰입하게 되고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깊이 몰입되게 되는 장면들이 더러 있고요. 감정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요즘 읽어가는 사무엘하 본문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올라감의 길,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도 은혜롭고 감동적이긴 하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그 내리막길에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 왕자의 난 반역의 일화를 거쳐가면서 마침내 죽음의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다윗의 여정에는 순간순간 감정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의 반응은 어쩌면 성경 중에 가장 통렬하고 가장 비통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 나타나는 이 슬픔은 말 그대로 단장의 슬픔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18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히마아스가 암시를 넌지시 전달해줬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비보를 전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신라조차 품고 있었던 그런 신라 같은 기대조차 끊어지고 다윗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문 위층으로 올라가며 내 아들 압살롬을 5차례나 부르면서 슬피 울부짖고 있습니다. 반역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슬픔의 깊이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사실 다윗의 이 거대한 통곡은 단지 아들의 죽음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한 장례식장에서요. 정말 깊은 갈등 속에 계신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통곡하였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통곡은 가족의 일원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는 오랜 세월 애증으로 얽히고 설킨 그의 인생 전체가 함께 맞물려서 죽게 되었다는 또 다른 상실이 포함된 것이죠. 압살롬의 죽음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었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본인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마음의 교만들, 그 마음의 모든 욕심과 잔인함들, 죄성은 사실 다윗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값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이 전쟁이 이 편의 전쟁, 저 편의 전쟁 혹은 명분의 전쟁, 정당성의 전쟁, 정통의 전쟁이었겠지만 다윗이 볼 때 이 전쟁은 다윗과 다윗의 그림자와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불의한 옛사람을 집어삼키는 형벌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일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겠지만 죄의 연쇄작용은 따를 것이다 선포한 적이 있죠. 이제 그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최종적으로 자라 열매를 먹는 이가 제발 자신의 아들이 아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아들의 자리에 자신이 가서 죽을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넘기시기만 했다면 부디 눈만 감아주신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압살롬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잔이었다는 사실이 그 비보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연쇄작용의 끄트머리에서 죄값의 제물로 죽어버린 자가 바로 압살롬 내 아들이라는 결론 앞에서 그는 그 고난의 쓴잔을 다 들이킨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일곱 빛깔로 흩어지듯이 우리는 이 슬픔 안에서 하나님 세계의 여러 가지 차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마셔야 될 고난의 쓴 잔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반역의 값으로 그의 죽은 이 결말은 다윗이 마셔야 했던 고난의 최종적인 쓴 잔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값이나 죄의 대가 혹은 타이나 한 시대의 깊은 죄의 결과들 혹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희생의 값을 말합니다. 고난의 쓴 잔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부여된 깊은 책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여 회피할 수 없는 책무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에 순순히 포로로 잡혀갈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수순이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침공은 단지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민족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값이고 그 민족의 악한 본성을 할례시키는 구원의 방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을 딱 요약하면 뭐냐면 고난의 쓴 잔을 피하지 말고 마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기쁨의 잔,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앞에 주어진 이 고난의 쓴 잔까지도 그가 마실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마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마음은 1000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기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비보 앞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는 받아들이며 통곡했겠죠. 다윗도 이제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비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쓴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죄가 근원이 된 그 고통을 가감없이 다 마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마취의 포도액조차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듯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고통을 다 통과하며 나의 아들을 5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팔레스타인 저 에브라임 수풀의 골짜기에서 펼쳐진 이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눈물과 회한과 통곡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일종의 예고고 예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이 결코 한 인간을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도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라 더욱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이 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말해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쓴 잔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책 때문에도 있고 이 시대가 나에게 주는 그런 고난의 쓴 잔도 있습니다.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깊은 고난의 쓴 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셔야 될 그런 쓴 잔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마음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쓴 잔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이 생명의 잔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프리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 번째 프리즘은 이 아버지의 통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저편에서 울부짖고 통곡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그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요압이 죽인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깊이는 다윗의 죄책의 결과였겠지만, 그러나 압살롬 보고 반역하라고 죄를 저지르라고 총구를 들이밀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장본인이 압살롬 자신이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의 아버지의 통곡이 이토록 컸다면
죄 없는 어린 양, 마음에 기뻐하는 그 아들이 제물로 바쳐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정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약 한 3시간 정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을 통해 그나마 하나님이 통곡하신 고통과 슬픔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뭐냐는 것이죠. 이런 극한의 슬픔을 감내하시면서까지도 주길 원하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부르짖음 속에서 저 하늘 장막 뒤편에서 슬픔조차 드러내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삼키시는 고통의 울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깊은 것인지 측량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의 깊음, 구원의 엄청난 값어치 앞에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값어치, 구원의 기회들, 구원의 여러 혜택들을 일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압살롬의 죽음 앞에 선 이 다윗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왕은 언제까지나 충분히 아버지로 남아있지 못하고 왕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숙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 아래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끄집어낸 인물은 다름 아닌 요압이죠. 압살롬의 죽음은 모든 승리를 슬픔으로 뒤바꿔 버렸지만 요압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다윗의 바운더리를 뚫고 들어가 현실을 보라고 채근합니다. 아주 못된 소리로 채근하죠.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잖아요. 사실은 다 망할 뻔한 나라가 기사회생한 거고 기적적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전가를 불러도 모자랄 판에 왕이 울고 앉아있으니, 요압의 심정으로 왕이 울고 자빠져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 전쟁 때문에 아마 형제 자매 친족들을 잃은 이들의 모든 원망까지 포함하여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때까지 다윗과 함께 한 20여 년의 시간을 보낸 요압은 이전에 어떤 화보다도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현실에 기초한 충고를 날려줍니다. 아마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 요압 자신이기 때문에 훨씬 날서고 감정적으로 표현했을 것이겠죠. 다윗은 저 요압이 왜 저런지 압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도 아마 왕이기 때문에 다 들었겠죠. 너무 속상하고 비수가 꽂히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압의 말을 듣습니다. 지극히 핵가족화된 우리 사회 속에서요, 우리는 종종 사사로운 가족 간의 애정이 절대적인 가치로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맡겨진 사명이, 때로는 맡겨진 직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설 때가 있죠. 그렇게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독생자 아들의 죽음의 순간조차도, 바로 그 순간, 죽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만물을 운행시키며 붙드셨습니다. 이 얼마나 어찌 보면 잔인한 일입니까?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 만물을 주관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처음에는 한 가족의 자녀로, 오직 한 가족의 아버지로, 한 사람의 남편으로 시작합니다. 한 가족의 어머니로, 한 사람의 아내로 시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점차 한 가족, 한 사람을 위한 사람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아버지로, 모든 이들을 위한 어머니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모두를 위한 보호자와 모두를 위한 돕는 자로 서게 됩니다. 개인적인 슬픔과 사적인 아직 채워지지 못한 여러 가지 갈증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엄마 아빠의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보호자와 울타리와 돕는 배필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단지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다못해
가장 우리는 전부 다 모두가 다 직분자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자죠. 한 교회의 집사는 사실은 한 마을을 위한 집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교회 목사는 한 땅을 위한 목사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직분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올라서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왕의 사명, 왕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여러 스펙트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혹시 피하고 있는 계속 마주하기 싫어하는 고난의 잔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직분의 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르심의 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서요. 주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시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현실에 놀랍고 깊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기뻐하시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쓴잔을 믿음으로 받들며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죄가 깊은 곳에 더하시는 은혜의 충만함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